네,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 샬롬. 샬롬은 평화입니다. 평화.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우리 구주교회 안에 또 구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제일 듣고 싶은 단어 말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평화만큼 좋은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좋은 말이 있지만 평화라고 하는 단어와 평화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아주 흐뭇하고 마음속에 아주 환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 몇 가지의 이야기 있는데 시간이 좀 가서 서론을 그냥 생략 좀 한번 하고 곧바로 말씀을 또 드리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나라가 일단 평화로워야 되겠죠. 나라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시끄럽고 나라가 복잡하고 또 갈등 속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 이렇게 멕시코 밑에 과테말라, 커피의 고장 과테말라 밑에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국민당의 나스라파가 자유당의 살바도르보다 약간 근소한 차이로 앞섰는데 이거 개표를 여전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끝난 지 20일이 돼 가는데도 온두라스는 지금 개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리에 지금 폭력 시위가 난무하고 나라가 온통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고 갈등 속에 있는 나라에 살지 않고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잡한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순간에 우리가 평화로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이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제가 지난주에 당회했습니다마는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모이면은 그러한 일이 잦거든요. 어느 교회는 당회를 끝났는데 다 무효입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당회할 때 마지막으로 가하시면 예하세요 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가하시면 예하세요 하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요 문구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당회의 원칙상 무효입니다. 권사님 된 건 무효고 집사님 된 건 무효고 속장 된 건 무효고 모든 임원 된 건 다 무효입니다. 아니 좀 은혜롭게 하면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을 적용하니까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 딱 쪼개져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 많이 있고요. 그냥 교회에 담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담장을 1m로 세울까요? 2m로 세울까요? 하다가 아닙니다. 1m가 좋습니다. 아닙니다. 2m가 좋습니다. 1m를 하든지 2m 하든지 그냥 어떻게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1m나 2m 때문에 싸우는 교회 많이 있고요. 펜스를 치자, 아니다 벽돌로 세우자, 벽돌파가 있고 펜스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에서 믿음 생활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에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m를 하면 어떻고 1.5m 하면 어떻고 그게 뭘 상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웅당하고 말이죠. 이 강대상에 오는데 어떤 교회는 그냥 양탄자 카펫을 깔았는데 빨간색으로 하자. 아닙니다. 녹색으로 합시다. 이 색깔 가지고 싸우는 색깔파가 있고요. 양파 대파가 쫙 쪼개져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분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평화로운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평화로워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이왕 말씀 듣는 거 얼굴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칸타타 예배 때는 제가 설교 말씀을 길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탄절 칸타타 예배 때는 그냥 5분 정도 간단한 메시지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칸타타 축하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뭐냐를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과 이유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 성탄주일을 보낼까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은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이 되어서 로마 정권의 임무를 부여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요. 통치했지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시달렸냐면 로마 정권 아예 식민지로 살아가니까 그 로마 정권에 내야 할 무거운 세금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이 세금을 걷는 세리 아니었습니까? 무거운 세금을 로마 정권에 내야 하는 그런 압박과 억압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무거웠지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 억압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도 고통스럽고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듦과 억압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가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어떤 입장의 차이,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어떤 사람으로 원했느냐. 이 나라를 뒤엎을 로마 정권 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니까 새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시켜낼 정치적인 혁명가, 정치적인 변혁가, 정치적인 해방자, 이런 사람을 원한 거예요. 군마를 타고 오면서 독립투사 같은 이런 독립투사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1956년도에 마찬가지로 저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바티스타라고 하는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쿠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그때 1956년도에 그란마호를 타고 딱 쿠바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체 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 게바라가 그 바티스타 독재에 대항해서 그 혁명가적인 기질을 발휘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동가적인 체 게바라로 인해서 그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바티스타 독재를 물리치지요. 지금도 쿠바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게 되면 거리 곳곳에 이 체 게바라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흉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쿠바 백성들에게 체 게바라는 아주 위대한 혁명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혁명가를 하더라도 지금 쿠바를 바라볼 때 진정한 혁명이 왔겠느냐, 완벽한 해방이 왔겠느냐, 아니오시다. 그때는 그러했겠지만 완벽한 해방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이 메시아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반영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실 때 사도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로마 정권으로 하여금 해방될 수 있는 날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계속하여 마음속에 간직한 메시아상은 이 로마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선동가, 혁명가, 해방자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고 있거든요. 제로당. 이런 열심당원은 칼을 항상
옆에 차고 다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열심당원 있는데 이 칼을 차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 독립투사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 제가 누가복음 이 4장 16절 19절 이만한 말씀이 없다.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 많이 보지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유향과 모략과 황금 다 들고 가잖아요. 그런 말씀만 이렇게 보지만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존귀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굿뉴스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꼭 물질의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이 가난한 자는 물질의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달리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 안에 제 속을 들여다보면은 뭔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공허합니다. 저는 저를 붙잡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만 그 사람이 나를 구원시켜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물질의 가난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안에 아직도 내 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겠지요. 내 안에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공허해. 오직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해.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람이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도 중요하지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사역도 중요했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치유 사역이에요. 그래서 눈먼 자 고치시고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혈액병 앓는 자 일으키시고 중풍병자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눈먼 자, 보이지 않는 소경, 아픈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려고 왔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하니까 여러분 아픈 부위,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지금 잠깐 얹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연약하다고 하는 그 신체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는 더러운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해?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힘으로 명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질병아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치유받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적인 소경이 눈에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소경만 이야기하는 것일까? 전혀 아니지요. 영적인 소경도 이야기하는 것이다. 깊이 영적인 소경. 내 눈은 떴으나 진정 보이지 않는 천국의 세계가 보이지 않고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영안이 열려있지 않는 영적 소경에게 영적인 눈이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눈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소경도 있지만 영안이 열려있지 않는 영적인 소경에게 확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포로된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 포로된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어떤 포로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포로된 게 뭐예요? 죄의 포로, 죄의 포로.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사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것에 눌려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악한 환경에 눌려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왜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조건이 왜 이렇게 열악하지? 나는 힘들어 죽겠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 신들려 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해방과 참 자유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심한 말을 듣고 혹은 여러분 실족하셨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으셨나요? 그러한 것도 이 시간 그 상처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안 좋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어둠의 그늘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움트리고 있어서 그 어둠의 상처가 항상 내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 어둠의 그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이 어둠의 그늘을 나에게서 싹 치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해방을, 그런 자유, 그런 노임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이 가난하여 물질이 없어서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내 삶이 우측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기운이 빠집니다. 하나님, 이 물질로부터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나를 올가매고 있는 억압의 사슬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억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저께 어떤 뉴스를 보다가 그런 일이 있네요. 네팔에서 온 노동자 근로자가 있는데 네팔에서 우리나라에는 네팔에서 혹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참 많이 있지요. 여기서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을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정에 돈을 붙여주고 근데 저 전라남도 목포를 지나서 신안 앞바다 가면 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신안 가면 거긴 다 염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금을 만들어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거기에
주인이 일꾼들이라고 별로 없으니까 다 우리나라는 다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가지고 염전에서 일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뭐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얼마나 착취하는데 그 창고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마을로 나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 이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를 고용했던 그 주인이 근로자 고용 허가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로자 고용 허가서를 써주는데 그걸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께도 어느 네팔 노동자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탈출했대요. 탈출했대요. 물론 아주 못된 외국인 근로자도 있지만 선한 마음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우롱 집사님 그 병원 근처에 잘 아는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건물 안에 만들고 병원에서 의사들을 다 오게 해가지고 치료시키고 한글 교육을 시켜주고 이러한 일을 한다니까요. 이 목사님이 우리 구주교회에다가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후원 좀 부탁합니다. 이런 일도 잦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제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압의 사슬, 나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곤고한 이 마음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피곤한 공경과 허무하고 답답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슬로부터 하나님 해방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자유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풀려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온 마음으로 희망하자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이 말씀을 했지만 또 하나는 구약에서 말하는 레위기에서 25장의 신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7년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7년마다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 7년 안식년을 7번 하게 되면 7틀이 49년이 되겠죠. 7번 안식년을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는데 그걸 7번 지키면 49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을 뭘 지키냐? 신년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신년. 기쁠 희자 년년자. 그 신년에는 모든 빚진 자를 다 부채를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신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노예와 종들을 다 그날 신년만큼은 풀어서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이게 신년입니다. 땅도 한 해는 놀려서 뭘 경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년은 모든 걸 다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율법인데 예수님의 오심은 신년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억압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성탄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옆 사람을 향해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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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25년 12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구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모든 눌림과 상처에서 해방되고 모든 갈등과 억압으로부터 노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